진규 회장님 강사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진교 이사회가 또 진교 목사님들이 또 특히 우리 담임 강민 목사님이 참 영안이 밝으시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예. 너 하나님의 사람아인데 사실 우리 진교에서 지금 현재 목사하는 그 목사님들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거든요. 하현복, 하원효가 사실은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주제를 정해놓고 그 두 사람을 또 마지막 날에 이렇게 세운 걸 보니까 야, 이분들이 진짜 기도했구나. 영안이 있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제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주제를 받고 순종을 했지만 묵상을 하면 할수록 사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거는 사도 바울의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정말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애정어린 표현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런 걸 들려요.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정말 저는 그 타이틀이 제게 맞지 않았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제가 아마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쓰시겠지만 나 같은 사람이 설교하면 기적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가. 지금 군교회 15년째 이제 봉화 성서침례 9년째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날마다 제 자신과 싸웁니다. 우리 성도님들 문제 아프다고 골치 아프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그분들을 생각해 보면 저보다 훨씬 잘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의 나이 때 그렇게 못 살았고 또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형제님들 하는 거 보면 저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가 뭐라고 지금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날마다 내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수시로 넘어지거든요. 저를 기도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1차적인 청중은 접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저를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제 속에 얼마나 악하고 엄란한 생각이 많은지 썩뿌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정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참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답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를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육군 장교 출신인데요. ROTC 장교였습니다. 근데 육사 출신에 대한 동경심과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ROTC 장교는 수천 명이 되다 보니까 어떤 상과 하가 굉장히 폭이 심하죠. 훌륭한 사람 정말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자질이 부족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사라는 출신은 300명의 엘리트 용사를 뽑습니다. 정말 상위층이죠. 이런 사람들 정말 자부심이 있고 또 그런 이름값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목사들의 자존감, 자존심, 프라우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자존감이 뭘까? 말씀과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것은 사실 더 못합니다. 제게 제일 힘든 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찬양하라 그러면 그냥 식은땀이 납니다. 신방하라 그러고 전도하라는 거 지금 전도 15년째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저는 몸에 배이지 않았습니다. 전도하다가도 수십 번씩 그냥 속에서 솔직히 욕설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나가서 그냥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전도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솔직히 전부 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전도 잘하고 찬양인도 잘하고 예배 은혜롭게 하고 인품 좋고 정말 말씀 좋고 성품 좋으신 분들 보면 정말 존경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저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서침례교 목사님들 제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유도 그런 분들이세요.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 조금도 가깝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저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였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1시간 한다면 저는 2시간을 말씀에 투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고는 저는 언제나 육이 숨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육개장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저는 육개장 한 그릇 하고 왔습니다. 사실 육개장은 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저에게. 이 육개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이 육개장을 완성하는데 저는 6년이 걸렸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이 육개장 한 그릇 하고 나면 힘이 납니다.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는데 이 육개장 한 그릇 먹고 나면 저는 다시 사역의 일선으로 일었습니다. 2그릇 먹어도 질리지 않고요. 어쩔 때 하루에 한 5그릇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먹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조금 질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먹을수록 맛이 있는 거예요. 이 육개장은 제게 로마서 1장과 3장과 6장과 8장과 12장, 13장입니다. 저는 매년 한 장씩을 암송하고 씹었습니다. 씹어서 소화를 시켰어요. 물론 순서대로 외운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장부터 외우기 시작했는데 6년이 지나고 나니까 육개장이 된 겁니다. 작년까지 끝났는데 7개장을 넘어가려니까 우리 성도들이 육개장이 좋다고 멈추자 그래가지고 지금 멈췄어요. 또 성도들의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목사님 계속 갈 겁니까? 새로 오는 사람들이 부담이 돼서 교회 정착을 못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사실 저도 부담이 돼요. 7개장, 8개장, 9개장 계속 가려고 하니까. 사실 시작할 때는 로마서 16장을 다 16년 동안 암송을 해버리려고 시작했는데 6년 동안 6개장을 하고 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복습해요. 울고 먹어도 맛있어요 해가지고 올해는 새롭게 안 했습니다. 6개장을 다시 먹고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로마서 이 주옥 같은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제게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게 뭐 하원영 목사 뭐 이런 걸 설교라고 하고 있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려고 섰습니다.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들께서 은혜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로마서 1장에서는 복음과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시간 6개장을 한뚝배기 하시는 겁니다.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에게 있어서 이 6개장은 정말 저에게 영혼의 양식입니다. 어디서라도 저는 먹을 수 있습니다. 러닝머신을 하면서도 먹을 수 있고 운전을 하면서도 먹을 수 있고 때로는 정말 힘든 사람 앞에서도 저는 이걸 혼자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먹고 나면요 뭐든지 상대할 수 있어요. 아까 90초 분노 이거 하면요 육개장 한 그릇 먹는데 빨라야 20분이에요. 20분 동안 먹어야 이걸 먹어집니다 이게.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8절부터 32절은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곧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으니. 다시 합시다. 18절부터 32절은 바로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력이 불리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런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정말 이 로마서 1장을 읽을 때 정말 복음과 또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어서 로마서 3장에서는 심판의 정당함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1절부터 8절에서는 심판의 정당함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율이 무엇이냐 범사에 말하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믿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시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를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않느니라. 만일 그걸 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9절부터 18절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중간중간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은 정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해봅시다. 1절부터 14절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죄가 죽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거해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15절부터 23절은 이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내 육신의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디가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느니라. 그러나 그때 무슨 일을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사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로마서 6대장을 암송하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이 말씀이 아니면은 사실 제가 영적인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또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서 침례교회를 저는 생각할 때마다 가장 특별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고함이었습니다. 저는 약 30년 전에 성서 침례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제 아내를 만나서 성서 침례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난 우리 친교회 안에 있었던 목사님들 몇 분을 제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게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만나자마자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구원받았지요 하고 사실은 성서침례교회 자매와 결혼을 허락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귀고 결혼하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늘 저는 제 마음속에 어떤 경건한 거룩함이 있습니다. 뭔가 좀 영적으로 신령하게 살고 예배하고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나타날 때, 그렇게 할 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때로는 좀 엄난하고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살 때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텐데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과 또 어떤 가족과 대화 속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정말 갈라디아 2장 16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해버리고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모든 말씀을 성경 66권 1189장에 대해서 그런 신뢰성이 있는가를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이 회의를 들 때가 많습니다. 4일 전에 20년 전에도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식 수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통보를 받고 간 이식 수술을 하려고 팔방으로 노력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식할 수 있는 간이 없었어요. 결국 그래서 저는 원주로 이렇게 요양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우리 박경호 정교사님 그 교회를 참 이렇게 출석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병원에서 11개월이라는 그런 생활을 지내던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읽은 말씀들이 제게는 잘밖에 모처럼 이렇게 살아 역사했습니다. 두렵고 힘들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사실 제게는 너무도 그 격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나의 삶에 대해서는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그 말씀이 그냥 허언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셔서 나를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접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이제 성경 말씀이 조금씩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복수가 차서 정말로 걷기도 힘들게 했습니다. 돌아누우면 배에서는 시냇물 소리가 흐릅니다.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수가 발로 밑으로 내려가서 스펀지처럼 이렇게 막 부어오릅니다. 100m도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빛이 되어줬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뛰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제게는 그 말씀이 나를 갖다 일어 세우는 희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저는 매일 조금씩 한 발 한 발 더 걷게 되고 운동하게 되고, 왜? 언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할 건 거기밖에 없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정말 치료의 광선을 쫙 비춰주시는데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뛰어다닐 것을 묵상하니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이 제게 너무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믿고 아멘 하면은 이것이 언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겁니다. 정말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성공이 뭘까를 많이 생각해 봅니다. 물론 농담삼아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개척하고 나면 뭐 한 1, 2년 사이에 그냥 한 100명 모이고 뭐 한 5년 되면 그냥 몇백 명 되고 해가지고 될 줄 알았냐고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사실은 개척하면서 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래도 안 되겠나 생각했지만 3년 동안 딱 청년 2명 데리고 하나님이 봉화성서 준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아도 봉화성서 준비에는 한 20여 명 모입니다. 참 약하죠. 그런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저는 지금도 성공한 목사고 생각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목사고 성공을 꿈꾸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것은 사명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제 아내의 소원을 이루어준 그런 남자거든요. 저는 제 아내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사실 제 아내는 제게 더 이상 그냥 바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저는 제 아내의 소원을 사실 다 이루어줬어요. 우리 목사님들 사실 20년 전에 제가 이 투병 생활할 때 제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2 딸들 결혼할 때까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30대 중반에 뭐 이렇게 죽을 지경에 있다고 했지만 뭐 죽으면 죽는 거죠. 그게 뭐 그렇게 부럽습니까? 사실 국가를 위해서 장렬하게 헌신하는 뭐 어떤 순직하는 그런 장교로 생각했기 때문에 또 그 과정 속에서는 이미 구원의 확신도 받았고 죽으면 이제 근심 걱정 없는 정말 천국에 가겠다 생각하니까 죽음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하나님, 이 남편이 2 딸들 결혼할 때까지 좀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그때 제게 남편으로서의 가장으로서의 어떤 부담감을 하나님 주셨어요. 내가 아내에게 있어서만큼은 우리 아이들 결혼할 때까지 살아주는 것만도 저 사람의 꿈이구나. 저 사람의 소원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연약한 아내의 저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에게 좀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실 제 아내가 결혼할 때 눈물을 흘리는 걸 봤거든요. 제 아내는 고등학교 때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외동딸이 돼가지고 결혼할 때 아마도 아버지의 그 품이 그리웠는지 생각이 났는지 울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 아내가 그런 기도를 하니까 자기는 비록 그렇게 결혼했지만 자기 딸들에게는 생부가 있는 상황에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기도하는데 처음으로 제가 저것이 비록 연약하지만 또 아내의 참 진실된 소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큰딸이 결혼을 해서 벌써 50점을 이루었고요. 둘째 딸도 올 가을쯤에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도 이제 소원을 다 이루어지는 정말 훌륭한 100점짜리 남편이 된 거죠. 근데 언젠가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기도 제목 바꾸겠다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낙장불입이라고 그랬어요. 뭐로 바꿀 건데 하니까 손녀들 결혼할 때까지 그때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신학교 다니면서도 사실 사명이 없어요. 갔습니다. 하나님이 저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병원에서는 뭐 평생 복수는 뭐 이혼하지 못합니다. 달고 살아야 됩니다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6개월 만에 복수가 바짝 말랐거든요. 그러니 제가 이제 순종 안 합니까? 신학교 가겠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 마음이 이해돼요. 왜? 내가 믿음이 없는 목사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박경욱 목사님이 지금 가지 말고 한 1년만 좀 기다려보고 확실히 복수가 빠지면 그때 가든가. 저는 지금 빠져서 그냥 가겠다는 건데 우리 목사 입장에서는 또 솔직히 걱정이 되잖아요. 갔다가 또 차가지고 또 문제 생기면 이거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드니까 좀 더 돌다리도 두들고 건너듯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제 생각에 그렇게 하면 영원히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신학교 간 겁니다. 그 교수님들한테 가서도 제가 신학교가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퀴즈라든가 뭐 읽어야 할 독서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줄 알았으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고려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고쳐주시면 가겠다고 했으니까 신학교를 들쑥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 하나님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교수님들 그 가르침에 내가 미안한 거예요. 동기생들 그 열정을 다해서 밤새워서 공부하는 것이 그들에게 내가 미안한 거예요. 내가 또 특별한 인간이 와가지고 10시 되면 무조건 자지요. 새벽 기도 없는 전도사죠. 뭐 아침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죠. 한 학기에 제가 아마 2과목 들었을 거예요. 5학점. 5학점을 2과목을 들으면서 그 한 학기를 보내고 있으니 다른 학생들 볼 때는 얼마나 우스운 학생이었겠습니까? 근데 저도 사실 제 자신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소화를 못 시키니까 하나님 좀 더 준비됐을 때 사실 뭐 영적인 의사 아닙니까? 병원에서도 우리가 이런 의사 수련을 받을 때 얼마나 열심히 정말 스파르타식으로 그렇게 교육을 합니까? 육신의 생명을 고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영원한 생명과 지옥을 정말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영생의 의사를 만드는데 그렇게 공부 안 시켜도 되겠느냐 하는 생각하니까 그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가지고 때만 되면 정말 하나님 이번 학기 이제 종강했으니까 다음에는 하나님 쉬겠습니다 이러고 방에 들어갔는데 또 이게 계약이 되면은 어김없이 또 복학을 하고 등록하게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 솔직히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디에 쓰시렵니까? 그런 사명에 대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화선 목사님의 아들 소원이를 통해서 사명을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소원 장학금을 받았더라고요. 세상에 내 같은 사람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어떻게 내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느냐. 참 기가 찬 일이죠. 그런데 소원 장학금을 주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소원 장학금이 뭔지도 모르고 받았어요. 그런데 또 다음 학기에 또 소원 장학금이 당첨됐네요. 액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소원 장학금을 받았어. 그런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 계속 이렇게 다녀야 됩니까? 뭐 안 다니고 싶은데 장학생이 됐다고 하니까 등록한 거거든요. 장학생이 됐다는데 어떻게 등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록했는데 여전히 사명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정화선 목사님 봉투를 그렇게 하나 주시더니 조금 있다가 또 포옹을 진하게 하면서 또 봉투를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 장학금 액수가 좀 부족하니까 좀 더 넣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집에 와서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7살짜리 소원이가 마지막으로 쓴 어버이날 편지예요. 그런데 그 편지 내용에 그 아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목사가 되겠다. 저는 딱 그 편지를 읽는 순간에 하나님께 물을 꿇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목사가 되라는, 교회를 세우는 목사가 되라는
사명을 주셨구나.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로 지금까지 15년 이상이 흘렀지만 한 번도 그 소명에 대해서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의 규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완수한다면 우리는 성공한 목사요,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단어 때문에 저는 사실 군성교에 헌신하게 된 겁니다.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이 쓰금쓰금한 이 종을 누가 전도사로 받아주겠습니까? 솔직히 새벽기도 인도할 수 있는 차량 운전도 못하는 나를 누가 받아주겠어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느 교회도 나를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이 학교를 졸업하게 했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군복음화에 대한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좋은 적합한 환경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동기생들 다 대대장하고 이제 막 연대장 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예비역 소령에서 예편해가지고 계급장도 없이 그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목회하려니까 이 알량한 자존심 생겨가지고 못 들어가겠는데 그 유병소에 들어가는데 옛날에 거수병이 받고 다니는 사람이 아이고 병사들한테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솔직히 자존심 상해서 군사에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이 말에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런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내가 이걸 거절할 수 없잖아요. 결국 사명이 저를 군성교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에 대해서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지라도 군복음화를 위한 이 사명에 그리고 이렇게 좋은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교회를 세우는 목사라는 거죠.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에서 교리적으로 말씀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정말 성서집에게 목사님들을 정말 사랑하고 눈물 나도록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맡은 곳에서 이렇게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을 볼 때 저는 너무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을 따라하고 싶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 목사님이 은퇴하시거나 사역을 그만둘 때 교회도 같이 사라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과연 내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구원받은 영혼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다음 후임자가 와서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어떤 시설 센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마음이었어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무엇을 남겨야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목사가 죽어서 무엇을 남겨야 할까? 저는 오래전부터 그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무엇을 남겨야 할까? 저는 교회입니다. 나는 죽어서 교회를 남겨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내가 해야 할 마지막 숙제입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제 아내의 소원은 제가 다 이미 들어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이제 제 남은 삶을 정말 다 드릴 것입니다. 큰 교회가 아닙니다. 수백 명의 교회 그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이 자리를 떠났을 때 정말 우리 신교회 안에서 정말 훈련받은 목사님들이 오시고 싶을 정도의 교회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돌아가시면서 또는 은퇴하시면서 정말로 교회를 잘 세우고 가시는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 정말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를 표합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목사님들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줄로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모든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도 사역을 그만둘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을 하나님 저도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정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정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의 동역자들을 다 초청해서 전국 친구 한번 하고 싶은 것이 제 소원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은혜를 받거든요. 우리 친구에 와서 섬김과 그 말씀과 이런 어떤 목사님들의 태도를 통해서 너무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저도 사역을 은퇴하기 전에, 사역을 그만두기 전에 정말 한 번은 하나님 제게 그런 기회를 주셨어.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제 개인의 소망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은 육개장을 날마다 먹는 목사, 이런 말씀 속에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는데 좀 많이 둘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정말로 우리 목사의 어떤 그 자랑, 사도행 6장 4절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귀한 동역자님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